오늘도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 그리스도께로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그리스도께로 다름질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에 충실한다 하면서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저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혈기를 부리고 결국 믿는 자를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도 능한 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랑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고작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일이었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그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는 여전히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성도를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개 많이 하였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열심으로 일했지만 멸망의 길로 걸어갔고 눈과 귀가 가리워져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심령도 죽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심령과 육체까지 죽여가면서 남을 죽이는 데만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자기의 영도 살아났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가는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로가 없었고 고침받을 수 없었고 살아날 수 없었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었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힘들지가 않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고,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방해하였던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가장 귀한 분이심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저주를 받아 우리 영이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의 육체도 저주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연약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비천한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 순종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공로 없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핫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님을 닮아 가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능력이 오고 실력이 쌓이고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름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름질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은 내적인 고난과 외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 내적 고난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아멘.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한 우리 영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선한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내적 투쟁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났지만 육체는 여전히 죄의 저주를 받은 육체이고 여전히 병이 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려고 힘쓰지만 우리 육체는 악을 행하려고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라가려 하는 마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내적인 투쟁과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이 세상이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따라가려 하는 성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적 고난과 외적 고난, 예수님을 따라 다름질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은 분명 헛된 고난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인 투쟁이 있고 세상의 대적 앞에 믿음을 쓰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날마다 거하려 하면서 고난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름질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많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나보다 더 큰 고난 받으시고 나는 죄가 있어 봤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 받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을수록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자라나게 하시고 실력이 쌓이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능력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참한 자들,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들, 고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환난도 있겠지만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믿음으로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옴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다름질해야 될지 12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첫째는 이미 얻었다 하지 말고 다름질해야 될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승리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능력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신령한 은사들도 바울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살아났고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았고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독사가 물고 대롱대롱 손에 매달려 있어도 그 독사를 그냥 떨쳐버리고 독이 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딜 가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땐 바울이 많이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주님 앞에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저주받은 자임을 그는 깨닫고서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완전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미 얻었다 하지 말고 내가 이루었다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족한 줄로 알고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자들도 교역자들, 교사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직 이루지 못한 줄로 알고 부지런히 다름질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잡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기 위해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잡으신 그 목적을 알고 준비되어야지만 바울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본인도 붙들기 위해 끝까지 다름질하고 힘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각자 사명자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따라가려고 힘써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붙잡지 않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도 그 붙잡으신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도 달려가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고 영이 잘 자라나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도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우리도 그 건강을 잘 붙들고 유지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도 그 목적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 가면서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을 향해 달려 나아감을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의 일을 장애물로 만들고 그것을 핑계로 대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못한 것은 회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못한 것에 붙들려서 죄책감에 붙들려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그 죄책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다름질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뒤에 있는 일을 잊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나도 옛날에 신령한 은사 있었어. 나도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어. 그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잘했던 것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야.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환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쓰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름질하면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은사들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 노래, 새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가 터지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과거의 것에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때로는 나는 잘했었어 하면서 마음을 매이게 하고 과거에 머무르게 해서 판단 정죄만 하고 자기를 낙심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잘한 것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자. 믿음으로 다름질하면 다시 힘을 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새 은혜, 새 진리를 깨달아 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다름질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승선을 향해 상 받아야 될 자처럼, 1등을 해야 될 자처럼 신앙생활을 다름질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편하게 믿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고 마치 상을 받을 자처럼 힘써 다름질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표대를 정확히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나중에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표대를 가지고 다름질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시험 볼 때에는 더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모르는 채 했다가 건강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주셔도 감사해야 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시면 감사하며 찬송하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따라 마음들이 움직이고 믿음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시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가? 복음을 위함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영이 잘 될수록 범사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닮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가 이만큼이면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고, 또 반대로는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 하고 다름질을 멈춘 자들을 말합니다. 즉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름질을 멈춘 자들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다름질하지 않고 있고 게을러져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해도 다름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잘못 생각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해도 다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다름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름질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으로 실력이 쌓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다시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잘했어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다름질하기만 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많이 부어주셔서 낙심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는 소망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바이블로에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도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면서 날마다 다름질하면 새 은혜 주시고 새 영광을 보여주시고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0년 이상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전 영광만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음도 금도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에게 언약한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일어나서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전 영광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일어서서 다름질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름질만 하면 새 은혜,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심령 성전들을 잘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가 신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 세워져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만 하면 힘 주실 줄로 믿고 다시 다름질하면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름질하면 힘 주시고 쌈해 주시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